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나눔교회 와서 처음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의 부재 중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으면서 한 주간 동안 말씀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엄청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 못해 근심을 하면서 하나님께 전할 말씀을 구하면서 한 주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예배를 또 준비하고 또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또 담임 목사님께서 친절히 잘 안내를 해주셔서 무리 없이 지금 방송도 잘 나가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는데 한 가지 인수인계를 안 해주신 게 있어요. 지금 강단에 올라와서 보니까 초를 안 켰네요. 그래서 제가 생명의 빛 대신 우리 주님의 그 빛 앞에 오늘 우리가 또 말씀의 빛 앞에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비추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주 기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지금 4주째 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어떤 것인가 함께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이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동역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나눔교회 성도님들은 이미 우리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했고 또 다시 오실 그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에 또 완성되어질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계신 성도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완성하실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기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야말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기도가 아닌가 다시 한번 계속해서 이 주기도의 말씀을 또 보고 듣고 묵상하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지금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이미 수차례 또 우리 나눔교회에서 이 주기도에 대한 또 이야기들을 들어오셔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여러분들 잘 알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 것 같아요. 특별히 제가 나눔교회 이제 한 달 조금 넘게 이제 2달째 예배를 함께 하고 있는데요. 대표 기도하는 또 기도자의 기도를 들을 때마다 제 안에 큰 감동이 있습니다. 그동안 정말 제가 수없이 경험해 왔던 그런 교회들에서 들렸던 기도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무엇이 다를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주기도에 대한 이해들이 우리들 안에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평소에 이 주기도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멘. 네. 아유 깜짝이야.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사역자로 불러주시고 특별히 저는 선교제에서 한 10년 정도 인도네시아에서 사역 선교사로 살아왔어요. 저희 뒤에 앉아 있는 저희 아들들이 큰 아들인 아세리가 10개월 때 저희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론이는 인도네시아에서 생겨서 한국에서 낳자마자 100일 만에 다시 인도네시아로 갔었어요. 한국에 지금 돌아온 지가 한 3년 조금 넘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아이들은 한국에서 살아온 시간보다 인도네시아에 살아온 시간들이 더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런지 여전히 최근 들어서 우리 둘째 아이가 인도네시아에 가고 싶다는 얘기를 부쩍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나중에 한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들 안에 또 아시는 성도님들은 또 아시겠지만 조금 어려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의 또 엄마가 또 선교제에서 갑자기 암에 걸리면서 한국에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또 한참 코로나 시절에 특별히 의료적으로 기술이 또 우리나라보다 좀 부족한 인도네시아에서 치료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에
한국에 와서 치료를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청천벽력과 같은 진단 소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난치암 말기 판정을 받게 돼서 뭐 치료약도 아직 개발되어지지 않고 하는 그런 상황을 저희가 마주하게 됐어요. 암이 처음 발견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진단을 받았을 때부터 저와 저희 아이들 그리고 저희 가족들이 했던 기도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 병을 꼭 낫게 해달라는 기도를 당연히 했겠죠.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주님께 덧붙여서 했던 기도는 하나님 이 병이 나서, 왜냐하면 난치암이라 하니까 지금 현대 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다고 하니까 이 병이 꼭 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정말 그 하나님이 저희 아내를 불러가시기 전까지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기도에는 그 이후에 가만히 또 이제 사별을 하고 또 이후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제 안에 하나님의 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것에 대한 어려운 마음들이 사실은 많이 있었어요. 한동안 그 마음이 계속되었습니다. 왜 저희입니까? 라는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특별히 저희가 정말 인도네시아에서 10년 동안 선교사로 살아가면서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뭐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왔는데 이런 일이 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왔을까 하는 의문이 사실 풀리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한 가지 하나님께 제가 잘못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사실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우리가 지금 주기도를 배우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하기보다는 나의 입장에서 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시간들을 보냈다면 아마 조금은 다른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나중에는 하게 되었는데, 결국은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 아플 때 아픈 우리 가족들이나 또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당연히 그 고통으로부터 빨리 벗어나기를, 빨리 치유되기를 기도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일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주기도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이 있다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주님께 묻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지는 것에 능력을 발휘하고 응답되어지는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을 가지고 있어요. 혹자는 그럽니다. 저희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혹시라도 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뭐 저주를 하는 것은 아니냐, 하나님께 너 뭐 큰 잘못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마음 아프지만 그런데 그것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저희 아내를 하나님께서 불러 가신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함께 기도로 동역했던 많은 분들에게 정말 그 투병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을 많이 경험케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지난날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었거든요. 뭐 또한 저희 가정 또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서 뭐 부르심이 충분히 흔들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시금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저를 사역자로 또 하나님의 또 자녀로 불러주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깨달아 알게 하셨다는 그 은혜가 그렇게 저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들을 가지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같아요. 기도를 시작할 때 대부분 어쩌면 저와 같이
하나님의 편에서가 아닌 나의 편에서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오해들이 우리들 안에 있지 않은가.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어떠한 급박한 또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 있을 때 우리들의 목사님들이나 또 영적으로 뭔가 신령한 은사를 가진 듯한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거나 또 기도를 받거나 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뭔가 기도가 잘 이루어질 것 같은, 응답 받을 것 같은 그런 오해가 사실은 우리들 안에 있는 거죠. 수많은 종교들의 다 기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중개자, 중보자의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뭔가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면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들 안에 우리 문화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필요를 하나님께서 잘 모르신다라고 여기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이런 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다 필요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기 전에 내 필요를 다 아신다라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잘 모르실 거야라는 어떤 그런 오해로 우리들의 필요를 낱낱이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리고 자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오해들은 어디서부터 출발할까요? 바로 그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있기 때문에 시작되어지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기도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깨어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그리고 나만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깨어진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 부유함을 누리고 하는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이 어쩌면 더 불가능한 일일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하기에는 너무나도 깨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그러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또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성공에 또 시간을 보내고 또 재정적으로 또 은혜를 주님이 주셨다면 그것은 단지 나와 나의 가족들을 위한 것만이 아닌 이 망가진 세상을 치유하고 또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또 도구로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에 대한 수많은 오해들은요, 나의 삶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혀 인식하지 않는 데에서 오는 문제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러한 오해들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두 가지 세계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땅에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의 세계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세계입니다. 그것을 한 가지 세계관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는데요. 땅의 세계관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우리가 오감으로 느껴지는 그 느낌들, 그것이 세상의 전부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겠죠.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그 밖에 어떠한 개입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누군가에 의한 개입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땅의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계신 하늘의 세계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비록 인간의 언어로 우리의 부족한 언어적 한계로 하나님 나라를 다 설명할 수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중 하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완벽하게 드러나는 곳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직접적으로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하늘의 세계와 땅의 세계가 다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 땅과 하늘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가 사실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주기도의 한 단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18장의 본문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18절만 제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보통 하늘에서 무언가 뜻이 이루어지면, 다시 말해서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도 풀린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지는 않으시나요? 그런데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죠? 하늘에서 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지, 생겨야지 이 땅 가운데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치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도 풀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18절의 전에 15절부터 17절까지의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내 형제가 범죄하거든, 이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와 그 사람이 만나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권해라. 그래서 그 사람이 듣지 않으면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가서 또 다시 한번 권해라. 그리고 그래도 두세 증인 앞에서 그들의 말이 확증되어지지 않으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기록되어 있죠? 교회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여기라고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과 세리는 당시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사람들로 이렇게 이해되어지던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이방인과 세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을 통칭하는 단어였어요. 무슨 이야기죠? 우리 형제 자매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교회 공동체가 다 같이 애썼는데도 그들이 그것을 듣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여겨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들으면서 그것이 아니다, 이 땅에서 너희가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라는 그 하늘과 이 세계에 대한, 이 땅에 대한, 하나님 세계와 하늘 세계와 이 땅의 세계에 대한 그 영적인 원리를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곧 이 땅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야 하고 그럴 때 하늘에서 뜻이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18절과 19절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또 한번 땅과 하늘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세요. 땅에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합심해서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에서 하는 우리 행위가 하늘의 행위를 결정짓는다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초석이 된다라는 놀라운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이미 정해져 있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땅이 하늘을 막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늘과 땅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런 하늘과 땅의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성경 인물이 사도 바울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어요.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고백을 하면서 놀랍게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자신의 동역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우리는 동역자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는 동역자다라는 말이 어떻게 들려오십니까? 아, 그렇지, 난 하나님의 동역자지,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주님,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와도 친구와 같은 동역자로 지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주관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동역자라는 말이 선뜻 가슴에 다가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하늘과 땅의 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의 동역자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일하시고 자신과 동료들은 이 땅 가운데서 일하는 그런 협력 관계에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땅에 있는 인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어떻게 동역할 수 있는지를 깨달았고 감히 자신을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오늘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깨달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담대하게 이같이 고백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근거가 무엇이죠?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과 땅의 관계 때문이고 그 관계는 성경 전반을 걸쳐서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을 통해 우리가 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의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 그곳에서 있었던 아말렉이라는 족속과 첫 번째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 특이한 장면이 나오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너는 가서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들의 리더였던 모세는 어떻게 하죠? 그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슬쩍 빠져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그냥 하늘 높이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모세가 손이 올라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고, 너무 힘들어서 손이 내려갔을 때는 전쟁에서 패하는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아론과 훌이 그 모세의 양쪽 팔을 들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을 넘게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한 번도 전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하라고 이야기하세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정해져 있었어요. 바로 그들이 그 광야의 시간을 안전하게 잘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분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모세가 지팡이를 높이 들고 있다고 어떻게 전쟁에서 이깁니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다라는 상징적인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또 어떤 이야기가 있죠? 엘리야의 이야기를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엘리야의 당시 아합이라는 왕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세벨이라는 이방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왕비로 맞이해서 그들이 섬겼던 바알 신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3년간의 기근을 주시죠. 아무런 먹을 것도 없습니다. 또 물을 마실 수도 없어요. 사람들은 가난과 기근에 허덕이고 있을 그때에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셔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비를 내리게 하겠다라고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알을 숭배하던 선지자들과 함께 영적인 대결이 이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기도 소리를 듣고 그 사안에게 가서 저기 가서 지금은 지중해죠. 그곳에서 뭔가 하늘에 이상이 있는지 나에게 알려달라라는 이야기를 남기고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펼쳐요. 바알 선지자들은 정말 그 450명이나 되는 그 바알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행해왔던 대로 자신의 몸을 학대하고 또 그 자신의 바알 신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지만 하늘에서는 어떠한 일도 벌어지지 않았죠. 그때 엘리야가 이제 엘리야 차례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기도하죠? 무릎을 꿇고 머리를 그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마치 몸이 뻣뻣한 사람은 할 수 없는, 엘리야는 아마 요가를 즐기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나. 아주 유연한 몸을 가지고 있는 엘리야가 조금은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다가 일어나서 사안에게 자 무슨 일이 있냐?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7번을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사안이 가서 저기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라고 했을 때 엘리야는 어떻게 하죠? 기도를 멈추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내려옵니다. 여러분 비가 내렸나요? 아니 아직 안 내렸죠. 아직 안 내렸어요. 비가 아직 안 내렸는데 엘리야는 기도를 멈췄어요. 무엇을 보고요?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미 정해졌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 비를 내리시겠다 했으니 비는 내릴 것이다.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 주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 순간에 깨달았던 거죠. 손바닥만한 구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제 비를 내리시겠구나 라는 것을 그는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었어요. 신약 성경의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탄생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면 그것에 메시아 탄생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우리에게 보내실 것을 알고 또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다렸던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시므온과 안나인데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올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메시아가 빨리 오기를 그들은 기도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태어나고 그들은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함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죠? 인간적인 마음에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였지만 결국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는 기도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십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하지 마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로 기도가 끝났다면 어쩌면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땅 가운데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그 하늘과 땅의 그 관계의 원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뿐만이겠습니까? 성경에는 수많은 주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으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그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우리 오늘 주기도의 이 마지막 부분으로 주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향한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두 가지의 기도의 모델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데 가장 그 기도의 본이 되셨던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다 마치시고 어디를 가셨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사귐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잘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먼저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그 사귐의 기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명확하고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과 함께요? 주님과 동역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사역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삼고 일하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분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길 원하실까요? 사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스스로 일하시기보다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고 무엇을 위해서요?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자 하셨던 그 계획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확장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것들을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자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은 계속해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주님의 뜻을 물어보며 기도하기보다는 사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주님 앞에 일방적으로 구하며 또 어쩔 때는 하나님의 뜻은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요 주님 그거 말고요 이렇게 좀 바꿔서 응답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바꾸신 일이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경우죠?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려고 하셨는데 그들이 그 죄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세요. 그런데 그 이외에는 하나님은 정하신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특별히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를 우리가 알고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우리가 주님께 물으며 그것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역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누군가 우리가 정말 찾는 일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우리 이
성도는 아니죠. 이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좀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렇게 우리가 공동의 기도 제목을 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니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 또 잊어버리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형제가 어느 날 교회에 찾아왔을 때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셨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기도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의 기도는 관람자로서의 기도가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도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13장 1절에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것은 무엇이죠?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라는 거예요. 그 앞에 그 지명들을 하나하나씩 짚어주는 이야기가 나오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첫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모였던 예루살렘 교회는 그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시죠?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었던 성도들이 각지로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첫 복음이 전해져서 생겼던 공동체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안디옥 교회인 것이죠. 그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시작하십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예루살렘 안에서 너희들만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죠. 예루살렘을 떠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해요. 그런데 그 일은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안디옥 교회를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진심을 다해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오늘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다시 한 번 더 가르쳐 주기 시작해요. 무엇입니까?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을 세워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그들을 보내라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목적이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공동체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데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목적인 것이죠. 기도와 예배 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계속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그 뜻을 깨닫기 위해 애써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깨달은 뜻이 이 땅에 이루어 달라고도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선명하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명확하게 보여준 뜻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데, 그리고 그 뜻을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그 신비한 뜻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실 리가 없겠죠. 그렇게 우리의 기도는 이미 알고 있고 또 너무나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데서 시작해서 더 세밀하고 더 확장된 영역으로 나로부터 나의 이웃과 내가 속한 사회,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한 이 세계 모든 만물 가운데로 확장되어 나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드리는 동역을 위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나눔교회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 우리 나눔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지역사회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위해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에 힘쓰기 원합니다.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우리가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늘에서도 메고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기도를 통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잠시 침묵하며